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근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2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적극적인 섬김의 삶에 주는 축복, 이렇게 주제를 잡아봅니다. 적극적인 섬김의 삶에 주는 축복. 어제 제가 들어가는 말로 그 선물 이야기 했죠. 실화 선물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에 시가에서 차례를 지라고 좋은 며느리로 칭찬을 받고 제 마무리를 잘 짓고 왔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남은 음식들 있지 않겠어요? 부침개도 있고 송편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 됐어요. 집에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딱 사양하고 거절하니까 작은 며느리한테는 주지 않고 큰 며느리는 묵묵부답 하니까 그냥 보따리 검은 봉지에다가 이렇게 싸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하만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하만 쪽에 와가지고 잠시 쉬는 틈에 휴게소에다가 다 그 검은 봉지에 있는 그 음식물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버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잘 도착했니? 예, 잘 도착했어요. 그래, 그 검은 봉지에다가 둘째 며느리가 눈치를 챌까봐 검은 봉지에다가 돈 300만 원 넣었어. 그러니까 곧 찾아서 너도 옷도 한 벌 해 입고 맏며느리 수고 많았으니까 옷도 한 벌 해 입고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식사 한번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이 샘노래지면서 하만으로 달려가 봤지만은 이미 쓰레기지는 치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속이 상하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하루하루라는 선물을 우리가 부여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이 그 안에 뭔가 있을 듯하게 고급스럽게 포장됐다면은 남이 풀어보라 하기 전에 우리가 찬찬히 풀어볼 텐데, 보통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렇지 않고 평범하고 때로는 고통이라 하는 그 비닐론 봉지에다 써준다는 거예요. 보통 평범하거나 아니면 고통이란 그런 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보자기를 풀 생각을 하지 않거나 애면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래서 대부분 보자기를 풀다가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겸손하고, 조금만 더 손해를 봤다면은 그 보자기 속에 있는 선물을 보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 큰 며느리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을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가 인생을 살면서 부지기수라, 이런 말이죠. 그 많은 선물이 뭔가? 인간관계에 작은 섬김의 기회, 우연한 만남, 이런 거 보통 평범하고 이런 작은 선물 보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자꾸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평범한 거 그거는 예민하거나 귀찮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걸 없앤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다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내용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러, 이 나홀성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중에 나홀이라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중에 하란이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하란이라는 동생의 자제가 롯이라는 조카예요. 그리고 또 나홀이라 하는 그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나홀은 형을 따라오지 않고 나홀성에 살았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밧단 아람이라 하는 거예요. 밧단 아람. 이것이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 있는 한 도시, 성이라는 거죠. 밧단 아람.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출발한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밧담 아람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키로수가 7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760km. 그래서 도보로 약 20일, 한 달 가까이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죠.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종이 기도합니다. 종이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과정에 보면 늘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결혼하려고 데리고 간 무슨 처자, 또 청년, 그 본 다음에 기도하면
늦어요. 그때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양보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딱 끌고 왔을 때는 어머니한테 소개해 주겠다, 부모님한테 소개해 드리겠다 이러면 이미 아들이든 딸이든 마음이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된다 안 된다 이러면은 의절하자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늦어. 그럼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뭐를 해야 되냐면은 자녀를 위해서 결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결혼 기도. 여러분 캐데린 마샬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도의 권능이라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캐데린 마샬의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며느리를 위해서 너의 파트너, 너의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 됐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며느리 될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기도하면 12가지를 기도해요. 12가지를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그 아주 구체적. 예를 들어서 나는 너의 그 며느리 감히 키는 몇 cm가 됐으면 좋겠다, 공부는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부모가 양부모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뭐래서 또 부모님의 신앙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을 12가지를 적었어요. 12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적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성경책 갈피에다 넣었습니다. 성경책 갈피 넣고 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그죠? 근데 하루는 대학을 다니던 이제 졸업반에 있던 아들이 커서 어머니 오늘 나 여자친구 집에 데려와도 되겠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라.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데려와서 이렇게 차를 대접하고, 작은 다과에다 차를 대접하고 유심히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 키는 몇 cm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부모님의 신앙은 생활은 어떻게 하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가 쭉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이가 간 다음에 그 아들 앞에 어머니가 그동안 기도했던 쪽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단다 하면서 엄마가 보기에는 거의 자신 모르지만 90%는 응답받은 것으로 아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쪽지를 쭉 보더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거의 응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 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셨구나 하고 확신이 돼서 그것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는 캐데린 마샬이 쓴 기도의 권능이라는 책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은 또 손자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 결혼 생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쭉 적어서 성경책에 넣어 놓으십시오. 그 누가 빼가지 않을 테니까 넣어 놓고 늘 기도하면서, 생각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난리법석이 아니라 순조롭게 만나서 그런 일들이 가정 속에 잘 진행되는 것도 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여기는데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란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배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나에게 과분한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과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났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결혼 생활과 그리고 또 부부 생활 중에서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으며 어떤 것이 결혼 생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배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나에게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늘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결혼 생활하는 사람과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마음 언저리에 품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과 누가 결혼 생활에 성공할 가능성이 비율적으로 많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손들을 결혼 생활을 충고하고 권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구한 것은 뭐냐면은 이삭의 아내감을 알아볼수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나오죠.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기 또 은혜란 말이 나오네요. 은혜란 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감을 판단하는 기준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느냐,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느냐. 두 번째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낙타에게 저 낙타도 물을 먹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여인인가,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종은 여인의 성품을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여인의 성품, 그 성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18절 보겠어요.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20일 우리가 무슨 한 서너 시간 4시간만 무슨 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 몰골이 추레해 보이는데 20일 동안, 옛날에 20일 동안 걸어온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늙은 종이 얼마나 그 용모가 추해 보이겠어요. 이런 날선 추해 보이는 늙은이의 요구에도 리브가는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반응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겁니다. 20일 동안 낙타를 끌고 도보로 옷을 입고 왔으면은 우리가 하루도 면도를 안 해도 얼굴이 추해 보이고 이렇잖아요. 그럼 그 노인이 얼마나 그 형색이 구차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리브가는 따뜻하게 나그네 된 그 노인을 반응하더라 말이죠.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옆에 있는 말 못하는 열필 낙타에게도 물을 먹인 적극적인 배려심을 가더라는 겁니다. 저 낙타 이 열흘 동안 오면서 많이 이렇게 참 목말라 보이는데 저 낙타에도 물을 먹여야 되겠어요. 말 못하는 동물에게까지 그 심성이, 마음 심성이 가더라는 거예요.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오늘 드레박을 내려서 우물 푸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물창고입니다. 우기 때 물을 이렇게 담아놓는 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이 이렇게 돼 있어. 그 물 옆으로 계단이. 여러분 여리고성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하면서 봤죠. 계단이 쭉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물을 길러다가 그 계단 딸고 올라와서 하나 놓고 또 내려와서 물을 길러다가 올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러 올라와야 했다. 따라서 여인으로서 노인 하나 한 바가지 물을 먹이는 것도, 이것도 마음 씀씀이가 중요하지만은 낙타라는 것이, 그 동물이 등치도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물을 엄청나게 먹는 한 사람이라 한 동물이, 한 필이. 근데 그걸 그 여인이 몇 차례, 아마 수십 차례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 낙타에게, 그 낙타구에 물을 부었다 하는 것은요, 이게 어떤 여인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리브가에게는요 탁월한 섬김의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탁월한 섬김의 영성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사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다른 여인에게서 볼 수 없는
탁월한 섬김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리브가가 이런 섬김의 영성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는가? 용모가 아름답고 그 가문의 배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 구찬 노인이, 형식이 구찬 노인이 물 한 모금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쳐다보면서 눈깃을 흘기면서 별 노인 다 보겠네. 그렇게 목마르면 내려가서 또 드세요. 뭐 이렇게 한마디 내뱉고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열필 낙타는 뭐 고사하고 그렇지 않겠나? 만일 리브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면 리브가의 미고가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통로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라는 검은 비닐론에 쌓인 선물 보따리를 풀다가 그만두더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 작은 섬김의 기회, 인간관계 등 이런 일을 스치는 그 만남들, 우연한 그런 기회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따리인데 그거 피곤하다고, 지루하다고, 대단한 것이 없을 거라고, 귀찮다고, 고통스럽다고 다 참고 견디고 섬기지 못하고 보자기를 풀다가 그만두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 보따리임을 모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일양을 적극적으로 넉넉하게 섬기지 않았다면 그에게 그런 축복의 기회가 왔을까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섬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엄청난 이해하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하는 데서 플러스 1만 더 하라는 겁니다. 1만.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그 플러스 1이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무슨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오고 간 사람들한테 무슨 뭐 집을 팔듯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감동받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다가 플러스 1만 마음 씀씀이를 하라는 거예요. 플러스 1. 여기 길을 물을 때 보통 사람은 요까지만 얘기하는데 거기에 하나만 더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1초의 시간만 배려하고 다시 한번 눈동자를 건네면서 플러스 1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루를 행복하게, 오늘 내가 길을 묻는데 저렇게 친절한 사람을 내가 다 만났구나.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오늘 또 성기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무슨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뭐를 그러란 말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하는 일에 플러스 1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그 보따리를 풀어놓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김기한 고사 여름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 손주가 있는데 손주 이름 박세직이에요. 야구 선수인데 오늘 프로로 배정받는 그런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외손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기도할 때 꼭 한 분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박세직인데 좋은 구단으로 배정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체육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빛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적극적인 섬김, 오늘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큰 섬김이라 했을 때 무슨 가산을 팔라 그 얘기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플러스 1을 할 때 그 일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연한 만남, 그런 작은 기회들, 일상적인 일을 그냥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플러스 1에 결단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지만 다시 한번 웃어주고, 힘들지만 1초를 더 시간 내고, 힘들지만 한마디 더 거들고,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축복의 선물 보따리를 끌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약속 있는 이 헌금을 주께서 하감하시고 솔로몬에게 베풀었던 지혜와 부와 귀화, 영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감동하는 물질로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길 참으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형통과 평탄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의 인생도 결코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힘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기억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챙겨주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기한 권사님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선주의 오늘 프로구단 배정에 대한 내용을 주님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의 편지를 주님 성전에 내놓고 이 편지 좀 보세요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이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좋은 평가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순조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경험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